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실 때 내가 저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한 점도 해이 없이 실수가 없이 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모와 아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과 그 전쟁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악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이 다니엘의 이 묵시록을 보면서 저희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준비하게 아버지 이때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깨달아 준비하는 저희들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4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교독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14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기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은혜가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성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이상은 정한데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이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니라. 내가 본바 두 뿔같은 수양은 메레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오르라 왕이요 그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공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개혁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영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망한 것이 아니며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뇌로 진술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소리하며 또 평안하게 많은 우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만지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나라의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운전하여 수리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 정한 때 끝을 얘기하라 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구약의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사실상 우리가 이때까지 쭉 봐왔지만서도 성경에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각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26장 27장 보게 되면 21장서 보게 되면
각 나라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예언들이 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올 때는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얼른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하는 그 순간에는 아 이렇구나 이렇게 했다가도 오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과 익숙하지 않은 역사 얘기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다니엘을 이제 8장까지 보면서 보세요. 이게 2장 가운데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든 것도 맨 처음에 그 이제 바벨론서부터 페르시아서부터 헬라서부터 페르시아서부터 헬라서부터 로마까지 쭉 날아오면서 위에마다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이렇게 쭉 내려갔었죠. 그게 이해를 못하다가 지금쯤 와서는 이야기하면 아 그거지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짐승에 대한 거를 얘기할 적에 그 환상을 본 거를 얘기하고 또 해석을 했잖아요. 제가 해석을 그 시간에 해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저기는 해석은 안 나왔어요. 근데 해석을 나올 때 미리 해줬으니까 그 다음 때 다시 반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여기서도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 이게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 숫양하고 숫염소 두 개 얘기를 했잖아요. 했죠? 숫양하고 숫염소, 그죠? 네, 숫양은 페르시아인데 메대하고 바사가 있었어요. 메대하고 바사 썼었는데 둘이 다 있을 때에는 그게 더 길다고 그랬었고 하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메대가 더 강국이 됐을 때에는 그게 하나가 됐을 때고 길고 짧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말씀 숫양 숫염소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지난번에 숫양하고 염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저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제 양이 말하자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케 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해석인 걸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해놨는데 말하자면 오늘 14절부터 생각을 하는 것은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힘을 입으라 하셨도다. 근데 그 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리스의 이 안티오쿠스가 가장 말하자면 악한 이 7장 8장에서는요 아주 악한 왕들의 악한 리더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지 말할 수 없는 그 핍박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들로 나오게 되고 성전을 부서뜨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 신들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막 우상 숭배한 아주 최고의 그리스면 이거 제우스 신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상들을 거기다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놔가지고 제사를 치렀는지 그러면서 말하자면 에파토네스가 가장 최악의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마치는데 오늘 14절을 생각하면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힘을 이물이라. 에파토네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소를 이제 청소를 해서 성소가 다시 이제 정결함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300일을 이제 주야로 보는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박해 기간이 이게 3년 55일에 근접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야,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 보면 이 표현이 반으로 나게 되면 115일이라고 그래요. 즉 3년 55일 박해기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기간이 안티오쿠스의 박해기간이 끝나게 되면 끝나게 돼서부터 끝날 때에 이제 성소가 다시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말하자면 숫점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꿈이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그럴 때 굉장히 그냥 이게 보통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개꿈 같은 거는 꿈꾸고 나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확실하게 나타난 그런 꿈 꾸게 되면 꿈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어디에 연결되는 건가, 누구에게 연결되는 건가, 나에게 연결되는가, 이런 적이 있잖아요. 저도 꿈을 꾸게 되면 이제 아리가 가기를 얼마 전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꿈이 이렇게 그냥 커다란 화산으로 된 화산으로 해서 푹 파여진 데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조그만 초록불 같은 게 여기서 버스에서 내렸다 그러면 커다란 밑에 그냥 화석으로 된 건데 맨날 조그만 불빛이 있어가지고 저기가 누가 사나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버스를 타고 왔는데 거기까지 멀리 왔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그 집을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꿈을 그렇게 아주 그냥 좀 무시무시한데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왜 같이 안 오고 나 혼자 맨날 다니지? 보통 이제 그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꿈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꿈은 지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어떻게 이 말씀들을 선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네,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도 심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앞에 나온 것 같이 그냥 막 가서 쳐서 그냥 밟아 죽이는 것도 있고 이빨이 철로 돼 있는 가지고 막 부서뜨리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도와줍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나의 손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상 정할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이런 환상과 꿈을 볼 때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감히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이해해서 선포를 해야 되겠으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걸 볼 때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사모하고 그 깊이가 생기면은요 다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 종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 마지막 때 할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해요. 저도 기대를 해요. 지금 보세요. 열국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때거든요. 이런 시대 때 어떻게 시대를 잘 알아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과정을 전개시키는 거거든요. 바로 말하자면 전개시키는 건 뭐냐?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일어난 것이 이 예언에 일어났던 것 같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하나 망하는 나라가 있고 일어나는 나라가 있고 또 쳐서 망하는 나라가 있고 일어나는 일이 나라가 있고 또 바벨론 같이 최고로 해서 끝까지 일어난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이면서 이런 거를 영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으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떻게 확고히 서느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싸움이 이게 치열한 건 뭐냐면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뭐냐면 이게 진로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이라. 마지막에 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데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초림과 종말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정한 끝에 관한 일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의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것에 지금 이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한 얘기지만서도 앞으로 이런 날들을 보게 되면 끝에 마지막 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완전히 다 보여주시지 않냐고. 보세요. 지금 2500년 예수님은 오신 지 2000년이 됐다고 했지만 2500년이나 쭉 있으면서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진 건 뭐가 안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아직 다시 온다고 하는 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루살렘을 2년 전인가 갔다 왔지만서도 정말 황금 성전이 그게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기에 성전이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 안 됐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서부터 보게 되면 정한 때 가는 일이니까 지금 다시 여기 숫양 나오죠. 20절에 그죠? 숫양하고 숫영서에 풀이가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 나오게 되죠. 그죠? 이건 제가 지난번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 숫양은 메대하고 바사 왕이에요. 메대하고 바사는 지금 어디라고요? 페르시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을 누가 통치를 했어요? 페르시아를 누가 통치를 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고레스 때 보게 되면 스가랴, 느헤마야 쭉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한 일을 볼 때 고레스 왕 원년이다 등등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메대하고 바사 왕들이고 그리고 털이 많은 숫 염소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아주 풀이가 나왔어요. 헬라 왕이에요.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고 그 나라에 대한 거, 왕에 대한 거, 다스려는 연대기라든가 이런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예언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왕들이 또 다 이게 패망한 것도 지금 다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왕의 두 눈 사이에는 큰 푸른 꽃 첫째 왕이요. 그리스의 왕 누구라고 그랬죠? 전쟁을 막 땅을 밟지도 않고 나서 그냥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왕이죠. 알렉산더 왕이고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대요. 네 뿔이 났대요. 네 뿔이 난 거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세력들이 네 개로 나누어가지고 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하나가 이제 네 나라가 됐는데 그때에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태역자 되는데 이게 안티오쿠스예요. 아까 얘기했죠? 안티오쿠스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때에 가장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사법이라든지 절기 지키는 것들이 완전히 거기서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어떻게 했는지 나타나요. 23절, 24절,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안티오쿠스가 이 가장 최악의 악한 이게 사악한 왕이었었어요. 어떻게 행했냐? 24절 보면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25절에도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만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예. 깨어지다. 이 한 예언이 사실상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지금 세계의 나라를 보면 페르시아를 보나 터키 에리어를 보나 성공적으로 나가서 잘 나가는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이슬람으로 변했거나 끊임없는 전쟁이 이 나라에 있고 이란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와서 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또 이렇게 아메레트 국가들하고 이렇게 또 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슬람이라는 종교 이름하고 순위파하고 이게 시아파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적그리스도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근데 재밌게도요. 자, 이제 이스라엘하고 적들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적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왕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돕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 보여야 되니까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 동그랗게 뺑뺑뺑뺑 원을 그리면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잡아먹으려고요. 한 방 그냥 때리면 금방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트럼프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이에요. 100% 거기 100%예요. 네. 예, 트럼프도 그렇고 유럽 나라들은 그냥 이게 이스라엘에 대적하는데 그래도 그냥 한 방만 하면 돼. 하나님이 보호 지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게 돕고 있는 나라들은 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하고 함께 안 가잖아요. 함께 가야만 되는데 안 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열방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돕게 되는데 지금 여기 에바페르펜에서 그리스라든지 로마 제국들에서는 아주 이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그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마다 미국에를 이제 컨퍼런스를 갔을 때하고 또 온누리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고 있고 그분이 스피커로 왔는데 누구냐면 이분이세요. 키스 인트레이터인데 주이시 분이신데 아주 굉장히 학식이 많은 분이시고 메시아닉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주 굉장히 좋은 책들을 쓰신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으로 사탄의 왕국은 무너져 내린다라는 그 챕터를 쓰시는 가운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아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고센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 파리 때라든지 악성 종기라든지 우박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둠이라든지 이게 다 애굽을 전역을 덮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중동은 중동, 예. 중동서부터 시리아, 인디아, 이쪽 아시아 쪽, 예. 핍박하는 그 속도가 그 증가하는 게 얼마나 지금 큰지 이 가운데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이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막 환난이 막 일어나는 거는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환난을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뭘 아느냐? 환난과 전쟁이 막 있으면 이게 마지막에 가까워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까웠던 게 아는 거예요. 왜냐면 환난난 이 적그리스도가 패망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쟁이라든지 온역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취남이라든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네. 그때 우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보혈이 덮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며, 충성만뿐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는 방편이 되고,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이적적인 표적과 기소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나 막 환난이나 올 때에 우리를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귀에게 쫓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추적하는 자이다. 마지막 때의 환난이 극심한 이유는 마귀가 자기의 임박한 멸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꼭 궁지에 몰린 뱀이나 마찬가지라는 이게 말씀을 하면서 정말 환난의 이유가 겁을 먹은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왜? 패배하여 던져졌잖아요. 옛뱀을 무적행성으로 던져버리라는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그 날이 속히 오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서도 이제 이런 과거에 있던 일들이 이제 현재의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에 핍박하던 이 핍박들이 환난이나 이게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가지고 핍박과 기근과 전쟁과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에 징조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우리 믿음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착한 백성의 이제 구원, 그리고 악인의 심판의 최종 실현될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이게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로마에서 열 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모든 유럽은 로마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이탈리아, 홀란드, 네덜란드, 홀란드,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다 로마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악한 왕이 나오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 이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에파페네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오늘날에 가장 사악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탈을 쓰고 같은 거룩한 탈을 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뭘 못 살게 굴고 짓밟히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보면서
이러한 것을 보고 해석을 이제 가브리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주야 예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랴. 이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끙끙끙끙 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심각하면은요, 어떤 때는 밥을 못 먹어요. 어떤 때는 가슴이 애리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감각하게 해주고 판단이 흐려지고 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가지고요, 말씀은 멀리 가 있고 전혀 복음하고는 다른 말씀들이 사회복음 같은 거를 이 단위에서 낸다든지 축복 얘기만 계속 한다든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맨날 하고 하는 메시지만 계속해서 한다면 이건 맨날 죽만 먹고 자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 이유 없이 죽만 먹어보세요. 죽만 포리지만 먹어보시라고요.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잖아요. 웰빙 푸드를 먹어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를 봐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다니엘서만 다 끝나면 내가 휴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하더니 여기저기를 봐보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면 이제 신약에 나와 보면은 아까 이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신약의 계시록은 뭐가 나오냐? 신약의 계시록은 많이 들었죠. 음료가 나오잖아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론 나오게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 나오게 되잖아요. 적그리스도 나오게 되네. 이런 단어들이 다 말하자면 여기 다니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의 내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진정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좀 크게 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이게 닫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냥 미만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이거 나에게 내가 선교사님들은 막 말해요. 내가 독한 말은 아니지만서도 찔르는 얘기가 선교사로 나갔으면 자기가 헌신을 해서 나가겠다고 보내주시죠 해가지고 다 해서 나갔지. 억지로 너는 가야만 해서 나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5년 10년 갔다 오면서도 대선장국은 없고 피곤하고 뭐를 당했고 나 좀 보살펴달란 말이에요. 또 맨날 나만 보살펴줘서 나만 봐주라고 하면 그게 무슨 군대느냐고요. 그게 무슨 어떻게 십자가 군병이 되냐고 마지막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십자가 군병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 되겠어요? 맨날 하고 나는 아직 안 됐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의 편을 받지 않은 자들, 음녀들, 이거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게 하는 놈들 어떻게 이기느냐고 탄탄하게 쓰지 않으면. 그죠?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다니엘에게 그거를 주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역사의 정배를 해가는 과정에 아직은 이게 때가 아니었으니까 봉에 있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는 계시록은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나와 있는 계시록을 보면 19장, 20장, 21절 그 전까지는 그 악한 원수들이 어떻게 끝날에 징조가 어떤 거지요? 확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아무리 악한 날이 앞에 올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굳게
믿음께 지키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게 적당히 살다가 갑자기 믿음이 오느냐, 하나 맨날 우리들과 뭐하고 싸우느냐, 이걸로 하나 하지 말아냐, 여기 돈을 써야 되나 써지 말아야 되냐, 여기 가야 되나 와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돼. 이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싸움하죠. 이거 핸드폰 가지고 싸움하죠. 덮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끊어야 되느냐, 끊어야 되느냐. 맨날 싸우잖아요. 이거 어린애들도 어른들도 싸우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사단의 짓인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아주 잘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뭐예요 그게?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하면 권위가 생겨요. 진짜로 순종하면 권위가 생겨요. 내가 저녁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근데 전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담는 게, 이게 우리의 DNA 아니에요? 아침에 그러셨잖아요. 이 인간의 DNA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예, 내 본성에 나와 있는 죄의 뿌리들이, 예, 더 그게 강성해가지고 내가 바른 초이스를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를 봐서 요만큼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줄, 기뻐하는, 예, 이게 날마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막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10분 20분 드리잖아요. 이렇게 공예배 말고 뭐 구역예배 말고 단독, 하나님은 단독 대화를 원하세요.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만날 때 조용히 떨어지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나의 영맥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안 뚫려요. 그래서 다 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너무너무 저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 분들을 훈련할 게 있으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요,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죠.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를 겸손하게 인정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변명하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위에서 생수가 흘러서 내 심령 안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네, 결단하는 일, 제거하는 일,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연합해서 할 때 이 문제들이 해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프레니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굉장히 좀 이런 기도가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말씀 가운데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사들이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21째 21일 기도하는 거 나오죠. 다니엘에, 그죠? 예, 아주 단단한 음식과 맛있는 이런 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천사들이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은 사람의 기도로 역사는 바뀔 수 있다. 인간의 기도의 언어들은, 특히 금식을 겸한 기도는 천사들의 힘을 동원할 수 있다. 결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천사들의 출동은 즉각적이다. 제가 여기 지금 점심 먹고 내려갔다가 요즘 말씀 좀 이렇게 추리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이 동네에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어떻게 진짜 꿈을 보여주신 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는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리 천천벽 같은 두꺼운 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가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든가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든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메데 바사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아무리 아만 강한 세력이라도 할지라도 자기 힘이 아닌 마침내는 그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 재단을 허물고 이런 리더들은 다 역사에서 이름도 없어지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성경이라는 데는 고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국에서 열국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패권 싸움이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런 세계 왜 열방을 다 일으켜서 막 싸우게 해가지고 패권을 잡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 패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니라게 되면 아니라고 한다면 패권을 잡은 나라의 그 왕도 사람의 힘이 아닌 그저 뜨인돌같이 그냥 한 번 치게 되면 다 그냥 멸망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도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 이 책의 목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역사가 어떻게 이게 프로세스에서 마지막까지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돼가며 믿음으로 무엇을 보며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있죠. 거기에는 소망이 있죠. 절망이 아니죠. 의심이 아니죠. 두려움이 아니죠. 그분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 속에 내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죠.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다 자기의 패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대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제도 모든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들 이 법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손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거역하고 세상 법칙을 막 거기서 싸운다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법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서가고 말씀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나라에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아무 힘없는 이 나라 결정권이 없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손에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는 건 그냥 보호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는 일이 없이 지금 이게 메데와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가 다 멸망한 것 같이 하나님의 손에 멸망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멸망의 길에 이 나라가 가지 않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숫양과 염소에 대한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예언해 준 것 같이 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광명한 천사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서 믿는 자를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역사들 다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매하고 분별력이 없고 아버지 잘못 판단을 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경건함이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을 무지하게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장님이 되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6월 전쟁이 일어나서 아버지 그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열방을 통해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숫 양과 숫 염소도 다 하나님의 손에 패한 것 같이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패망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숫 염소와 숫 양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제국을 지금 다루시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괴우라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무자비하게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을 갖다 내놓고 아버지 거기에 더러운 행위들을 하면서 음행을 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우리의 보고 우리가 살던 이 시대 때에 무능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둔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관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아버지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압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인정하고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도 아버지 하나님 나른하게 미미미미하고 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이브하고 무시하고 무력한 저희가 아니라 십자가의 분병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강한 군사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주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시며 위치한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